네, 오늘은 먼저 광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접 제작한 은혜 나눔 노트가 나왔습니다. 예쁘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저희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그냥 메모장, 노트인데, 우리 청년분들은 보통 말씀 설교 들을 때 그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많이 적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내 손으로 직접 쓰면서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기억이 더 잘 납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완성해서 나중에 몇 개월, 1년, 2년 뒤에 이걸 보면은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었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만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데 셀 모임을 할 때 이제 뭐 세상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깨달았다. 이런 도전과 또 힘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좀 힘들더라도 주일 오전 예배 말씀, 또 젊은 예배 말씀은 여기다가 잘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셀 모임 할 때 나중에 또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트의 가격은 없습니다. 공짜인데 본인이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자원해서 그냥 헌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따로 걷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내가 이 노트를 쓰는데 그냥 헌금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헌금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거는 정말 교회에서 또 저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겠다. 그런 것만 좀 기억하고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입구에서 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받아 가실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데메드리오를 부셔버립시다. 네, 한 번 더. 내 안에 있는 데메드리오를 부셔버립시다. 네, 오늘 내 안에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노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봤었죠. 기억나세요? 네, 균형 감각. 뭐랑 뭐였죠? 말씀과 성령으로 굉장한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흥한 결과 에베소 사람들이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에베소는 헬레니즘과 유대 신비주의가 뒤섞인 마술이 굉장히 성행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불같이 이제 역사하시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체. 이 얼마 정도 될까요? 감이 안 오시죠? 은 5만. 지금으로 따지면 70억에서 80억 정도. 안 놀라시네요. 근데 이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더 귀하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복음을 또 막으려고 해요. 이 복음을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데, 그 회방의 중심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은장색. 은장색은 뭘까요? 우리에게 너무 낯설어. 은장색이 뭘까? 은장색이라는 직업이 뭐냐? 본문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병철이가 한번 읽어볼까? 네, 은세공인. 뭐예요 이게? 은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 이해되시죠? 은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장인.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뭐를 만들었대요? 아데미 여신 신전의 뭘? 모형. 모형. 신전은 있고, 진짜는 있고,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죠. 은으로 만들어서. 손재주가 아주 좋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을 두고 그걸로 먹고 살았대요. 여러분, 아데미 여신 저희 한번 본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아데미 여신. 네, 아르테미스. 예전에 들었던 그 기억을 좀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아데미 여신이 누구죠?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뜨겁게 숭배했던 신.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크고 장엄하고 신비로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 누구냐?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의 딸이고요, 아폴로의 쌍둥이 남매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보신 분들 있나요? 네, 고개만 꼬득.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아르테미스는 어떤 신이었냐? 전쟁의 신이에요.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보면, 어렸을 때 만화책 보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아르테미스는 항상 이걸 가지고 등장합니다. 뭘까요? 땡, 칼은 땡이고요. 활, 띵, 이렇게 등장해요. 모든 포즈가 다 이거예요. 이거 아르테미스 쳐보면,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이었죠? 네, 미의 여신. 네, 아르테미스는 전쟁의 신.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도시가 어디였다? 에베소였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을 이렇게 딱 이게 이어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섬긴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했지만, 사실 에베소 사람들의 소원과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아르테미스를 창조해낸 겁니다. 토착신앙이라는 말 아시죠? 토착신앙.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와 에베소의 고유한 특성이 완전히 믹스돼서 아데미라는 여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챗 GPT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만들어줘. 궁금하시죠? 네.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왼쪽이 누굴까요? 네, 아르테미스. 진짜 아르테미스. 저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시에 나오는 거. 그 오른쪽 그림이, 네, 아데미. 에베소를 주름 잡았던 우상 아데미 여신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아데미 여신의 실제 사진 한번 볼까요? 실제 사진. 이게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이제 본따 만든 실제 이제 형상인데, 이 여신의 가슴 부분에 있는 게 전부 다 여자의 유방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 다산의 축복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밑에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허리 밑에 쪽으로 있는 것들이 뭐냐? 사자, 황소, 여왕벌, 저기 촘촘히 다 들어가 있어요. 저 네모난 상자 같은 거 안에. 사자와 황소는 야생의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왕벌은 아데미가 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랑 굉장히 달라요. 왜 다르냐?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아르테미스에 다 투영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애를 낳다가 산모가 많이 죽었어요. 우리 유경이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애를 많이 낳아야 농사도 짓고 전쟁도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애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산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 옛날에는 뭐가 잦았죠? 국가끼리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자와 황소 같은 용맹한 신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즉 에베소 사람들의 그 탐욕, 바램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으로 다 이제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특별한 힘을 가진 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위로받고 싶어요.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되겠어.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돌덩어리가 바로 우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너희 지금 도대체 뭐 하냐? 왜 너희 스스로 만들어낸 돌덩이에 절하고 예배하고 그걸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참된 신은, 참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아데미 여신만 알고 있었던 에베소에 이 복음이 쫙 전파되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쪽으로 확 쏠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누구였냐? 데메드리오였어요. 데메드리오.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형상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은으로 신전도 만들고 그 은으로 형상도 만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인기가 없어요.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먹고 살았던 장인들, 은세 공업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요. 바울이라는 놈 때문에 우리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바울 일행을 이 도시에서 몰아냅시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세운 명분은 다음과 같았어요. 본문 27절 하반절 읽읍시다. 시작. 큰 여신 아데미네 신전도 네, 이 표면적인 명분이 뭐냐?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을 내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진짜 아데미를 막 너무 사랑하고 정말 믿고 아데미에 충직한 신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데메드리오의 속마음은 뭐였냐? 사실 이거였어요. 본문 24, 25절 제가 읽을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무슨 생활이에요? 풍족한 생활. 데메드리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죠. 겉으로는 아데미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데메드리오가 진짜 섬기고 있었던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되니까 아데미라는 우상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사실 아데미의 위엄, 그 아데미의 거룩함 이런 거는 안중에 없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진짜 원하는 건 내 돈이 줄어들지 않는 거, 나의 생계 수단이 끊어지지 않는 거, 이거 하나였어요. 아데미라는 신을 진짜 믿어서 바울과 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돈이 없어지니까, 생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바울을 내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해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28절 29절 제가 읽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데메드리오는 민심을 동요시켜서요 바울을 향한 분노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라는 구호를 에베소 길거리 곳곳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군중들이 흥분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무려 2시간 동안, 몇 시간이요? 2시간 동안, 많이 졸리시죠? 길거리에서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에베소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한 채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요 연극장, 그때 당시 극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태원처럼 사람들 막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바울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대신 잡은 거죠. 여러분, 이 소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세상에 가셔서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피드백이 어떨까요? 불신과 대적과 조롱과 무관심, 이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악한 영들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발작을 해요. 복음이 선포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처럼 복음과 세상, 복음과 우상이 충돌하는 거예요. 왜 충돌할까? 사람들은 되게 내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내가 이미 편해진 것들과 이별하고 싶지 않아요. 안정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필수적으로 뭐를 요구하냐? 결별을 요구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있던 수많은 우상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복음이 쾅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상 발생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예리하게 찌르고 들어올 때, 내게 익숙한 것에서 떠나, 너 이제 거기서 그만 떠나 라고 요구할 때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사랑하는 우상을 깨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반발과 대적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는 반론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도 매 순간 이 복음과 충돌이 생겨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고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다 부셔버릴 수가 있는가? 이걸 알고 싶다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보다 탁월한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우리 성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셨는데 내용은 아주 깊습니다. 우상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상에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안 되고 빌려가셔야 돼요. 근데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우상을 어떻게 정해야 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같이 봅시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리고 이어서 숭배에 대해서 정해요.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질 거야.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 워십일 것이다. 이해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그것,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럼 숭배는 뭐예요? 그 우상으로 인해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 더 괜찮아질 거야. 나 편안해질 거야. 이런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정의하는 챕터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참 좋아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히 여기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이 결국엔 나를 어떻게 한다? 배신한다. 나는 그걸 미친 듯이 원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어간다.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그 영화의 핵심 소재가 뭡니까? 제 반지. 네. 감사해요. 어, 악의 군주 사우론이 소유한 그냥 반지 아니잖아요. 절대 반지. 근데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탐욕에 사로잡혀요.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점점 더 그 반지가 주는 힘에 중독돼서 그 반지가 없으면 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 탐욕이 자기 자신과 남들을 해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너무 원해서 가졌는데 가져보니 사실 그 반지가 나를 파멸하는 거야. 성경은 우상숭배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탐심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금덩어리 뭐 이런 게 아니라 부적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우상숭배래요? 아 죄송해요. 저 말을 잘못했군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탐심. 내 안에 있는 탐욕, 탐심이 우상숭배의 근원이다. 여러분 돈을 버는 건 죄가 아니죠? 그죠?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죄가 아니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 나머지 돈을 더 귀히 여기고 있다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에게 지배당하다가 결국 그 돈이 그 사람을 배신하고 파멸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수순이에요. 작년에 그 뮤지컬 나왔잖아요. 주민경.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에 회복됐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비롯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우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단연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그런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기뻐했던 청년이 이성 친구가 생기면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 잘 모르겠는데? 이성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부터 내려놓으려고 해요. 찔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왜? 나 데이트해야 되니까. 내 감정이 이성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저 많이 봤습니다. 이성뿐만이 아니에요.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 설교 듣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해. 목사님이 나를 저격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부해요. 튕겨냅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저 오늘 교회 올 때 남편이랑 싸우고 왔잖아요. 내 남자친구랑 싸웠잖아요.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 안 와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집중 안 해요. 내 기분, 내 마음, 내 감정이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려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 기도 안 합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이 한 공간 안에 있으면 그 사람과 동역 안 해요. 감정이 우상이 되면 이런 일이 아주 우습게 일어나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지 막 파고 들어가잖아요. 밑으로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우리 모두가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자기 중심성이라는 지독한 암덩어리를 만나게 돼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앉으셔야 할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의 잣대는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을 극복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정의하는 장이라고 해서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3장 보면 사랑의 정의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짱이고 내가 다 맞고 나의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미성숙하다. 나의 주인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모태신앙이어도 교회 몇십 년 다녔어도 사실 어린아이와 똑같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어른아이라는 말 아시죠?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암덩어리를 빼내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것을 꼽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꼭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네, 말세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뭘 한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거는 건강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밖에 모른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누구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데메드리오라는 우상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있는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욕망,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거짓된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데메드리오예요. 그러면 이 지독한 우상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어떻게 부셔버릴 수 있는가? 팀 켈러 목사님이 동일한 책에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원천인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는가? 그 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것만이 우상 숭배를 퇴치하는 묘약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 복음 안에 있다면 헛된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를 퇴치하는 유일한 항생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 그 사랑,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이미 내 것이 되었으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는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한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뿐 아니라 아멘. 이제 이전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배설물이래요. 쓰레기래요. 왜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취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길에는 더 이상 우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밝히 하는 이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데메드리오를 부셔버립시다. 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찬양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